그 짐승과 무서운 상황들 속에서 또 속상한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너무 쉽게 넘어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고자 하였지만 세상의 방식 앞에서, 세상의 방식 속에서 저도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또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해야 할 방법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임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표범이나 사자나 아버지 일이나 뱀과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약한 자의 모습을 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동료들 또 환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다시 병원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대웅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몇 년의 시간, 몇백 년의 몇천 년의 시간을 지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두렵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검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김대웅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나의 혼과 영과 불사 모든 것이 쪼개져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죽어서 의료사회 가운데 원수 같은 동료들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자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CMF 지체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고 이러한 저희의 작은 모습들 가운데 의료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돌같은 마음 다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박혀서 의료사회 가운데 멋지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대웅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씩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나오면서 함장 나온 것은 1절에서 한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포도를 읽으시고 4절에 같이 나온 선장 1절에서 살펴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느니라. 충돌하는 비병 번쩍이는 번개 같은 참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건 나스의 능숙한 이거의 되고 나는 그녀의 영이가 수갑이 되고 여러분을 이용하고 야한을 통하고 정성을 이용하는 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우리의 이 현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서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을 이 평화의 나라에서 힘써 싸워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도록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도 이 나온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그 역사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째 날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로 계획을 했죠. 한 가지는 아주 유능한 통치자 이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실 것인데 그 메시아 유능한 통치자는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세 가지 유능한 통치를 하실 것이었습니다. 지혜와 총명, 절대 군사력을 자랑하지 않는 총명이죠. 그리고 모략과 권능,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완성할 그런 통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 지식,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통치자의 능력,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지식이죠. 그런데 이런 유능한 통치자를 대적하는 아주 무능한 통치자들이 있고 그 무능한 통치자들에게 투정하면서 결국에는 모두가 공멸하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무능한 통치자들이 바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군사력으로 또 경제력으로 교회마저도 점령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통치의 방식이죠. 그래서 아침에 보셨던 요엘이 봤던 환상 속에서 그런 무능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무능한 통치자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징벌도 하시고 또 그런 징벌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의 성도들도 태어나는 뿐만 아니라 그런 무능한 통치자를 따르는 수동자들 중에는 그렇게 공멸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서 칼과 창을 든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나라를 침략할 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더 강한 공사가 돼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악을 면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오는 수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 유능한 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무능한 왕을 통한 세상 나라,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권투하듯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 그 두 가지 통치가 다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 완성하신 그 세상에 함께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무능한 통치자들의 이 세상을 온통 이 공멸로 몰고 가는 통치의 본질이 뭔가. 그래서 요엘이 말한 낫을 들고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우리의 이 의료 사회 안에서의 전쟁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선지자 나움은 그런 무능한 나라로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결국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는 이사야가 살았던 주전 8세기 700년대 중반에 매우 강력한 나라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그 다음에 주전 6세기에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릴 때까지
정말 끔찍한 세상을 폭력으로 또 경제적 착취부터로 불행하게 만들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그런 만행과 최후는 단지 주전 8세기나 7세기에만 한 번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무능한 통치자와 그를 따르려 만드는 이 아수르가 지배했던 그 시대의 이 불행한 모습처럼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아수르를 닮은 나라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세계화된 사회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지구촌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세계화된 질서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이 질서는 무엇이길래 여기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 사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어떤 질서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질서가 추구하도록 만드는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도대체 이 세계화된 질서 속에서 사람들을 다 함께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생각하며 몰려가게 만든 힘이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능한 통치자 예수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질서와 삶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저 반대쪽에 있는 그 예수를 대적하는 무능한 통치자와 그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다가 함께 공멸해갈 이 세상의 질서일까요? 이 나홈이 예언했고 실제로 이루어진 아수르라는 나라, 그 수도인 니느웨의 침몰 장면을 보면 바로 이것이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종노릇하듯이 섬기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종노릇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기도 한 그런 나라였구나라고 이 아수르의 최후를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이 나홈서 3장 정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의료인으로서의 나의 생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결코 휩쓸리면 안 될 이 나쁜 니느웨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의 내용은 이래요. 우선 혹시 여러분들 20페이지라고 되어 있나요? 20페이지? 19페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성장인데 1장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여성으로 부르죠. 여성으로 부르고 그래서 니느웨를 반드시 형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니느웨 같은 수많은 권력의 중심을 파괴하실 겁니다. 니느웨를 닮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권세들을 니느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당신의 백성들이 이 니느웨가 사로잡았던 그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거든요.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어떻게 파괴한다고 하시냐면 보시죠. 1장 2절부터 함께 기록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유하게 하시라 어떻게 하시나 하늘이 벌거지에서 하시라 그의 연락을 만들어 강이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왕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를 사랑하며 무사처럼 어디서나
아시느냐? 그가 범람하는 물로 함께 있습니다. 그곳을 지배하시고 인간으로 창조하시니라. 네. 여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데 더디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화를 계속 참다가 결국 화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냐면 지금 여기에서 질투하고 보복하신다고 하는 이렇게 화내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매우바람처럼 파괴하려고 덮치듯이 지금 이 파괴하시려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니누의 사람들을 오신다는 겁니다. 니누에는 이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수도답게 사치스러운 도시였었죠. 니누에가 절대로 누군가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많은 당시 점령당한 사람들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아수르 니누에를 표괴하냐면 여호와께서 참다가 결국에 화를 내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참으시는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반드시 멸망시키실 거예요. 이제 여호와는 아수르의 주변 나라들을 아수르보다 더 강하게 해서 아수르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시간이 어느새 끝나고 그 나라들이 다 함께 자기들의 지배자인 아수르를 파멸하는 그런 역사를 주도하실 겁니다. 그 중에는 아수르가 지배하는 그 주변 나라들 중에 바벨론이 있었고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의 교대 제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나라들에게 멍에를 지웠대요. 멍에는 짐승이 제대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사람이 인식기록을 씌우는 통제하기 위한 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자기가 통제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기를 지배하는 아수르를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이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참다가 화를 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을 지배하던 아수르를 드디어 전복시키게 되는 것인데 이 아수르가 원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징벌의 수단이었어요. 아까 오전에 이 노예 선지자가 이렇게 바벨론의 군대가 다가오는 걸 기다리다가 가장 앞에서 여호와가 사령관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군대를 몰고 오는 장면을 기다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은 이 아수르 앞에 있던 나라인데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유다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기다려도 달라지지 않으니 몽둥이로 때리겠다고 하시면서 그 몽둥이를 이렇게 당신의 손이 잡고 있는 아수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유다 나라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주님의 몽둥이가 되어 때리는 게 아니라 유다 나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도 똑같이 이렇게 침략하는 나라거든요. 다른 민족들은 왜 침략을 당하지? 유다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나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징벌을 당하면 다른 나라들은 너무 강권했어요. 폭력적인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인류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다 인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을 해치면 자기도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형벌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죄는 그렇게 주변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폭력에 대해서 아수르라는 몽둥이가 와서 또 폭력으로 그들을 징벌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납게 세상을 살면 자기보다 더 사나운 사람에 의해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징벌의 수단 몽둥이에 불과한데 이 몽둥이가
몽둥이가 자기를 휘두르는 그 주권자와 상관없이 마구 막 두들겨 패고 싶어진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이 다른 나라들을 해롭게 만든 거죠. 역시 아수르도 그가 저지른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 노아 언약에 따라 똑같은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수르도 자기보다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이 폭력을 희생당하는 이때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더 강한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싶은 인간의 이 탐욕, 그런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이 욕망 때문인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 자기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고, 또 몽둥이가 범죄하니 또 몽둥이를 다른 몽둥이를 또 때리고,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유능한 통치자의 나라를 반대하는 무능한 통치자들도 그를 추종하는 그 폭력을 정당시하는,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행복을 얻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도록 놔두시기도 하고, 또 그런 그들의 범죄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의 한 구체적인 예가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의 파멸이었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그 얘기를 이사야서에서 결력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로 보면 23절로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밤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떠나고 그리고 바다를 사용하시되 그래서 아수르는 누군가를 때렸지만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게 매를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그 아수르도 내가 더 이상 때리지 못할 테니까 모르겠다. 아수르가 없어지면 더 이상 인간들의 사회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침략하고 착취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수르 같은 나라는 반복되는 인간 역사에 한번 표현한 어떤 모델, 전형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불리고 또 니느웨로 불리는 또 바벨론도 있고, 또 바벨론 이후에도 헬라도 있고 로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고 유지가 되냐면,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래서 자신은 좀 더 복지를 누리려는, 지배자가 되려는 욕망에 따라서 진행이 되죠. 그게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나훔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결국 사용하시고 멸하시는 과정에 하나님께 피하려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내리는 여호와의 날은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아수르가 세상을 폭력으로 물들게 할 때 성도들은 징벌을 받지만 신실해지기도 하고, 그 아수르가 지배하는 민족들 중에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올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나쁘긴 한데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수르 같은, 니느웨 같은 나쁜 사람들의 나라를 하나님 자신이 주도해서 세우기도 하고 하시기도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할 의료인들의 사회 안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힘을 뻗쳐서 자기의 일부가 되게 하려는 니느웨 같은 피해 도성의 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나쁜 힘이구나. 니느웨는 여호와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중에 또 살아남고 여호와께 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벌을 받아서 사라지더라도 결국 그 형벌도, 니느웨가 없어지는 형벌도
여호와를 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있어요. 요엘은 뭐라고 그랬냐면 바벨론의 심판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데 필요하다.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답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줄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전혀 다르게 살고 싶다 하고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보다 먼저 아수르가 지배하는 역사도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홈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의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 아수르가 등장하고 또 멸망하는 것, 바벨론이 등장하고 또 멸망하는 것, 사람의 나라가 나쁘지만 누군가를 정복하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정복당하는 이 불행한 패권의 경직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 유다도 여호와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이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이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변화와 또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저 바깥에 있는 줄만 알았고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그 모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유능한 통치자를 대적하는 이 악한 통치자가 누구냐면 여기 20페이지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나오서 1장 9절에서 15절을 좀 긴장하게 읽어보고요.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빼앗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빼앗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가 없으리라. 그 다음 페이지 습관입니다.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준비 있습니다. 올저 시간대 가운데로 그게 함께하거나 니누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 많은 민족들을 모으는 역할을. 그래서 그것을 꾀한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대해서 너 무엇을 꾀하느냐 뭔가 모여서 함께 동시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집단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강조할 부분은 아니고 뭔가 쓸모없는 자, 나쁜 자. 근데 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이 단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모두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말하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15절에 보면 악인이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다르게 표현됐지만 원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결속시킨 다음 그들이 다 한결같이 여호와를 대적하게 만드는 악인이 있다고 합니다. 악인. 근데 이 니느웨가 그런 악인인 거예요. 니느웨를 중심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집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단단히 결합시키고 이들이 여호와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단순하지 않아요.
꾀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지도자가였어요. 그래서 여기 꾀하는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사악한 것을 권한다. 사악하게 이런 일을 하라고 지휘를 합니다. 이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에 따라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요. 중심에 니느웨가 있고 그들이 함께 움직여서 하는 일이란 여호와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망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니느웨 때문에 유다 하나님의 성도들도 지배를 당하고 빼앗기고 이 모든 악한 무리들을 결집시켜서 여호와를 대적하게 만들려는 그 유혹에 시달려 왔는데 누군가를 거기에 동조하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여호와께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기도 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세력이 없어졌으니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 나쁜 힘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으니 기뻐해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을 권하는 악인이 파멸하게 된 사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가 돼서 여호와를 대적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것을 마술이라고 합니다. 마술. 그래서 이 마술로 니느웨는 많은 나라들을 미혹했다. 그래서 예쁜 음녀라고 미모의 음녀 니느웨가 마술로 민족들을 미혹했다. 유혹했다. 팔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팔았다는 건데 민족들을 판다는 것은 판다는 것은 뭔가 가격을 매겨서 그 가격대로 거래를 한다는 말이었죠. 근데 사람을 거래의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뭔가 사람을 대단히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 뭔가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니느웨가 가진 그 마술의 힘은 사람을 수단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사람을 뭔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즐거움을 위한다고 했던 이유는 이 니느웨를 음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음행을 하는 그리고 미모에 사람들을 미모를 통해 유혹할 수도 있는 강력한 매력을 가진 그런 마술을 사용하는 그런 도시죠. 니느웨가 망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웠던 여성이 비참하게 되는 장면으로 묘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장을 보시면 이 강력했던 니느웨가 약탈당하는 모습. 여호와는 이 약탈자였던 니느웨를 당신이 군대를 보내서 약탈하시겠다고 약탈자를 징벌하실 계획을 선언합니다. 21페이지 2장 1절 7절을 보실까요? 1절 대본을 읽겠습니다. 파괴한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려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경고에 묶고 너의 힘을 크게 쏟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긁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긁으며 그 황홀을 거리는 날에 경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동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있죠. 정한 지금 묘사된 전쟁하는 장면은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가 침략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는데 그 수도였던 니느웨는 이 메데라고 하는
아수르가 지배하던 조금은 약하지만 역시 강국이었던 네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메대하고 다른 한 나라 바벨론을 연합해서 공격해서 함몰시켰는데 그 장면을 미리 나오미 보면서 지금 말하기를 군사들이 정말 무섭게 빠르게 돌진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7절에 왕후라고 하죠. 왕후, 어떤 왕후. 왕후가 정한 대로라면 결정된 대로 그렇게 결정된 대로 왕후가 벌거벗겨져서 왕후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기쁨이 있는 여성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수모를 당하고 비참하게 끌려나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왕후가 사실은 우리말로는 영어로 또 퀸 왕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성입니다. 그녀. 정해진 대로 그녀가 이렇게 끌려가서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당할 거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녀로 가리키는 것은 그 니느웨 도시예요. 니느웨는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후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힘없이 그야말로 여성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당하면 벌거벗겨져서 고발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도시의 끔찍한 파멸을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나라의 파멸은 아까 실제 정한 대로라고 결정된 대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사를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주전 8세기에 맹위를 떨치던 아수르가 교회 이스라엘을 나중에 유다를 그렇게 학대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벌거벗기고 비참하게 끌고 갔었다면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주후 1006세기의 바벨론과 그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비참하게 능욕하고 파멸할 것을 또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 마침내 끝날 거냐면 이런 패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에요. 이 제국적 권력을 탐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 패권을 하겠지만 그것을 차지하려는 강한 나라들의 냉정한 경쟁이 지속이 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인간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냉혹하게 경쟁하는 역사가 완전히 끝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복되는 겁니다. 아수르의 이런 죄악의 실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아수르와 니느웨의 패망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니느웨가 있어요. 그 니느웨의 출몰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되는 역사예요. 이 아수르의 최후의 모습은 그래서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이 나라의 성격을 아수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아수르, 니느웨의 최후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해요. 우리가 현재 애쓰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니느웨가 수많은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만드는 그 마술과 같은 힘을 발휘할 때 그걸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망할 나라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의 고민이죠.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보세요. 8절에서 13절, 8절 얘기했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모두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는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머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볼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왜 파멸시키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동안 마치 사자들과 자기 가족들이 함께 기거하는 굴 속에다가 먹잇감들을 다 덮쳐서 많이 가져와 쌓아놓은 것처럼 잔인하게 너희들의 먹을 것을 모으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대적이 되리라. 그러니까 니느웨는 여호와와 싸우겠다고 다른 나라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이들이 사용한 그 군대, 너의 병거를 불살라 병거되겠다. 이 병거가 상징하는 강력한 군사력이죠. 그리고 그들을 강하다고 묘사하는 사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병거들을 불사르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의 원수가 될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는 그동안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들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찢어서 맹수들이 찢을 때는 정말 잔혹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자들이 얼룩말을 에워싸고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한번 보세요. 되게 천진합니다. 사자들의 얼굴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순해요. 근데 이제 얼굴 전체가, 몸 전체가 이제 피부예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비디오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멧돼지 같은 데, 보통 이제 그 멧돼지 같은 거를 이렇게, 맹수들이 공격해서 이렇게 먹을 때, 맹수라서 그런 거, 찢을 때, 아직 살아있나 좀 있다 하니까 잃지 않더라고요. 살아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막 찢습니다. 여기 보면은, 먹이를 충분히 찢고, 움켜 사냥하면서, 채웠고 찢은 것으로, 채웠고 찢은 것으로 이렇게 찢는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잔혹한 침략과 약탈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집단을, 대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은과 금과 아름다운 기구라고 하는 다른 피정복 국가의 재산을 빼앗는 일을 끝없이 무한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구나. 아니, 어느 정도 쌓고 마는 게 아니라 한도가 없는 거예요. 계속 빼는 것만 하는 겁니다. 미국의 탐욕을 잘합니다. 군사력으로 민족들을 위협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외교 사절을 보내서 파견자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파견자들을 보내서 그 피정복 국가와 어떤 조약을 맺겠죠. 약속을 하겠죠. 거래의 조건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계속 자기 사자굴 같은 데다가 찢은 것을 채워 넘긴다 하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은과 돈과 저축한 것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게 파견자를 보내서 하는 약탈적 착취구조로 지속하는 거죠. 23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의 니느웨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부르십니다. 읽어볼까요?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화 있을 찐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달,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에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네게 말하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있습니다. 그때 니누웨가 여기 실절이 말하듯이 이렇게 거팔당하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는 니누웨입니다. 니누웨. 거대한 제국의 수도에 약탈한 금, 은이나 보물 같은 것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복지를 도달했던 이 일부 지배계층의 도시 니느웨였어요. 근데 이 니느웨를 하나님은 마술에 능숙한 4절에 미모의 음녀. 근데 이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한다, 팔아넘긴다.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한다, 팔아넘긴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정체가 뭐냐고 한다면 이 4절이에요, 4절.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니느웨고 니느웨가 하는 잘못은 많은 민족들을 그 마술로 팔아넘기는. 이게 이토록 능력을 받으며 심판받아야 할 니느웨의 죄악의 핵심입니다. 니느웨는 누군가? 예쁜 여성입니다. 이 예쁜 여성이 민족들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통째로 유혹합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이 사람들이 마술의 힘으로 저렇게 끌려가는 게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초자연적인 괴력을 느끼게 할 정도. 그래서 마술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권력이라기보다는 그 권력에 작동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술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 뭘 하고 있냐면 자신들을 지배하며 사실은 착취하며 그러면서 팔아넘긴다고도 말하는 학대를 하는데 쾌락을 누리고 있어요. 은행이라고 표현. 그 쾌락이 정당한 쾌락이 아니죠. 불법적인 쾌락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손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남자,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려야 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을 이루고 남성과 여성이 그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을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합당한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을 하고 행복을 누리라고 할 때의 성을 통한 즐거움 말고 결혼하지 않았다거나 결혼도 할 것이 아닌데 그리고 상대방은 나로부터 거의 빼앗기다시피 자기의 몸을 헛되당하게 되면 그러면 처벌받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음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면 반드시 형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음행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어디에 쓰고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도시에게 쓰고 있습니다. 니느웨에게. 그 니느웨는 도대체 누구와 어떤 불법적 즐거움을 누렸기에 음행을 한다고 책망하는 것일까요? 아까 니느웨를 수많은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여호와를 대적하게 만드는 사악한 자다. 악인이다.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사악한 것을 권하죠. 무엇이 그토록 여호와를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사악한 일인가? 니느웨는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굴복시키고 지배했지만 지배하고 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결집시키는 제국의 수도였어요. 국제적인 외교를 했죠. 미모를 앞세워서 했다고 합니다. 많은 음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음행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여성만 즐기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수많은 민족들을 자신의 미모로 매료시켜서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자신들이 지배하는, 자기가 지배하는, 니느웨가 지배하는 민족들을 미혹한다, 팔아넘긴다고 하지만 그렇게 학대당하는 민족들도 동시에
누리는 즐거움이기도 해요. 이 음행은.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있도록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음행이라고 부르는 불법적인 쾌락이었을까요? 이 니느웨가 나라들과 족속들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미혹했다고 하는데 미혹은 유혹하고 탈선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더 정확한 것은 유혹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돈을 내고 이렇게 사고 판다고 할 때 그 거래의 행위로서 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매력적인 어떤 여성이 어떤 사람을 자기에게 하라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상품 취급하게 되는 일이 지금 이 미혹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수많은 민족들을 니느웨는 한낱 상품으로 전락시켰는데 그렇게 상품화된 인간들은 사실은 쾌락을 느꼈습니다.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것이 어떤 즐거움이냐면 성적 즐거움에 비교되어야 할 만큼 너무나 강력한 쾌락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역사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좀 더 강한 나라에게 족속에 돈을 받고 팔기도 했었답니다. 실제로 어떤 민족 전체를 이렇게 노예처럼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들 중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규모로 이렇게 노예를 팔듯이 인신매매를 하듯이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무니 말하는 이렇게 팔아넘긴다는 말이 실제 아수르가 그렇게 사람을 아수르 경제에 필요한 대로 팔고 많은 돈을 받았던 일과도 좀 관련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했다. 도대체 그게 왜 음행이지? 그래서 왜 성적 쾌락과 관련이 되겠지? 그것이 왜 마술이라고 하는 초자연적 어떤 무속적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종교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아수르에서는 점성술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별들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인간 사회에 어떤 일이 반드시 벌어질까 이걸 좀 알고 싶은 그 당시 무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별들은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별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좀 가까이 별들이 모인다거나 하면 신들끼리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신들끼리 모여서 뭔가 이 지상의 인간들의 세계에 강자들과 약자들의 관계에 뭔가 어떤 일이 정해지게 만들어서 인간 사회를 주도한다고 생각한 그들의 세계관이 있었거든요. 부적을 만들고 징조들을 파악해서 그런 신들의 운명 같은 정해놓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아수르 사람들의 정성술인데 이 아수르 제국의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벌어지던 이 국제 교역이야말로 이 니느웨에서 이 시장판처럼 수많은 민족들이 팔 물건들을 가져오고 또 그것을 누군가가 사가고 하는 이 교역이야말로 이 니느웨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많은 민족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쾌락도 누릴 수 있었고 이 제국적 지배구조가 만든 시장 경제가 말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불행하게도 만들었어요. 한낱 상품이 되기도 했고 그 상품을 사고 파는 특권을 누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음녀 니느웨는 이런 제국사회의 약할 경제 체계를 만드는 것을 단지 니느웨라는 사람의 집단이 한 것이 아니라 마술을 활용한다고 하면서 나온 말하기를 이런 약탈적 경제 구조 안에는 더러운 영적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인간의 나라가 뭉쳐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을 때 그 속에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더러운 영들이 활동을 보라는 거죠. 더러운 영들의 활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주도하는 정치가 있죠. 제국이니까 약탈을 하고 자기들만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사치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불공정한 이 경제 시스템이 있어요. 반드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지속적인 약탈이 가능하게끔, 합법적이게끔,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게끔 하려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니느웨가 하는 일이지만 미모에 능숙한 음녀의 마술로 민족들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니느웨가 발휘하는 힘은 사람이 하는 폭력이고 그 폭력 속에는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파괴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그 전에 애굽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아수르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 아수르를 파괴하시는 이유를 선언하실 때 그 착취를 정당화하는 제2의 경제 구조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24페이지 15절부터 읽어보세요. 15절부터 19절까지. 거기서 불이 너를 섞이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한다.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우리 파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내 상상을 네. 이 나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멸망할 도시,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하는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은 메뚜기 떼처럼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스들, 상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15절에 보면은 16절에 너의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구나. 하늘의 별은 셀 수가 없잖아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거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이 무역을 거래로 삼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트레이더스 있잖아요. 그분이 트레이더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참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트레이더스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돈을 내고 사기도 하고 누군가는 팔기도 하는 너무 평범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시장이 정당화되는 질서 속에서의 또 우리의 일상 안전하고 싶은 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이 니느웨가 자기가 지배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지배하면서 이렇게 보급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낸 별처럼 많은, 아니죠, 별보다 많은 이 상인들이 메뚜기 떼처럼, 왜 메뚜기 떼라고 하죠? 이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메뚜기, 느치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무력으로 침략해서 초토화시키는 잔인한 사자 이빨같이 다 갉아서 먹고 찢는 이런 잔혹한 폭력을 마음껏 저지르는 군대를 메뚜기 떼로 얘기했었다면 그와 동시에 이토록 무섭게 다 집어삼켜버리는 이 파괴적인 힘을 가진 장사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사꾼들. 니느웨는 이 장사꾼들을 많아지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메뚜기 떼가 날아가서 다 먹어치우듯이 그 상인들을 보낸답니다. 보내. 그리고 거기에는 장군들이 있어요. 또 큰 메뚜기 떼라고 하면서 방백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백이라고 하는 외교, 장군이라고 하는 군사, 이 상인들이라고 하는 경제가 결합되어 있어요. 니느웨는 세상을 군대로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제국적 패권을 가지고 권력을 공고했는데 그 권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니느웨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거대한 시장 같은 도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피로 도시를 건축하고 살았습니다. 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학대를 당하고 잔혹한 이 폭력에 희생되어야 가능한 이 물자들의 수집, 일부 사람들의 그것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것을 19절에서는 행패라고 표현합니다. 행패. 그래서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해왔고 네가 이렇게 죽으니 다 박수치지 않지? 그렇게 더 이상 행패를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좋아하면서 너의 멸망을 박수치지 않느냐. 니느웨의 군대가 일치에 비유되듯이, 메뚜기에 비유되듯이 상인들도 일치로 비유됩니다. 꼭 군대가 침략해서 사람을 살상하고 그 나라를 복종시키는 것만이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사람들이 일하고 수고해서 얻어야 할 것을 지배했다고 해서 빼앗아 오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잔인한 겁니다. 근데 하늘의 별과 비교할 만큼 수많은 이 상인들이 있었다고 하고 장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왜 파견했겠어요? 본에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민족들과 불공정한 거래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도 그냥 뺏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냈고 너희는 동의했지? 그럼 지켜. 이런 질서를 만들었고. 근데 이건 니느웨의 아수르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인간 사회가 다 보여주는 광범위한 공통적인 지배 방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니느웨랑 정말로 닮은 똑같은 착취하는 이 무역의 도시나 국가가 있는데 두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야가 두로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두로는 기생의 노래, 들어볼까요? 두로는 기생의 노래를 찢으셔서 잊어버려가 되었던 너 의료요. 수동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다니는 기묘한 목적으로 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너를 다시 기억하기는 바라느니라. 그가 다시 박수를 받고 지면에 있는 여방과 음료를 주는 것이네요. 니느웨처럼 두로도 민족들과 음란, 음행을 하는 여성으로, 음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니느웨도 두로도 있고요. 또 이 두로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제 니느웨가 과연 이런 도시였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이 두로의 모습이 있는데 에스겔이 27장에서 정말 길게 12절부터 36절까지 아주 길게 얘기하는데 이 두로가 이 주변에 있는 중동 여러 나라, 심지어 저 유럽에까지, 아프리카에까지 많은 도시들이 배를 띄워서 이 도로에다가 상품을 가져다 주면 여기에서 수많은 왕들이, 장군들이, 권력자들 찾아와서 국제적인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사치품들을 사서 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도대체 무엇이 거래 대상이었는지 그 상품들이 쭉 나열된 것이 에스겔서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겔 27장의 국제적인 이 시장으로서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도 똑같이 거래 대상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도대체 너의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각종 무화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면서 수많은 도시들이 이 두로를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두로는 필요한 게 두로가 있어야 여기에 물건을 팔 사람도 있고 살 사람도 있으면 그러면서 그 일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로라는 음녀 역시 거대한 상선과 같이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처럼 자신하고 있었겠지만 바다 한가운데 침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함선 속에, 이 상선 속에 들어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고 팔려고 가져왔던 상품과 더불어 다 바다에 빠질 거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로와 음행을 저지르며 즐거워하던 그 쾌락도 다 끝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에요. 26페이지에 보시면 그 두로의 최후를 이렇게 바다에 빠지는 거대한 함선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게는 고객들이 있어요. 시장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또 우리가 세계화된 사회에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렇게 다국적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기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기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나라의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혜택을 누리려는 단지 그 기업의 오너가 속한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결집해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라, 그 기업의 뭔가 구체적인 그 창업이 관련된 어떤 민족들에게만 손해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있는 거죠. 세계화된 질서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두로와 니누에 그리고 나중에 에디벨, 바벨론 역시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했다고 해요. 자신들이 지혜로 또 총명하다고 자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몰시키고자 하는 인간 나라의 모습은, 한 가지 모습은 약탈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무엇이든 다 사고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의 모습. 무엇이든지 사고 파는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즐거워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즐거움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시장이에요. 시장. 사람들이 그런 즐거움을 당연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 그건 음행이야 라고 하는 심판하실 그 즐거움의 행위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사람을 지배한 나라가 조장하는 시장에서 벌어져요. 조장하는 시장에서. 여기서 거래하고 패자. 그러면서 내가 지배하는 나라 너희들 나한테 지배받으면서 괴롭기도 하지. 그렇지만 내가 제공하는 즐거움 누려. 나의 종이 돼. 라고 하는 질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반드시 바닷속에 잠기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의 자의식이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대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기 스스로가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답지 않은 신이라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어디에서 솟아나오냐면 그런 착취와 쾌락이 공존하는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거기 에스겔 2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 좀 묶여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와 마귀의 수요가 그것을 말씀하실 때 미행하고 그거를 나를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신이 본성을 가운데 존재해 하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와는 것을 받고 너는 사람이 없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모략으로 다스리셨다고 할 때 자신이 세운 유능한 왕을 대적하는 이 무능한 왕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탄에 의해서 조종됩니다. 사탄과 그가 거느리는 악한 영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기를 다스릴 수 없이 독립되고 완전한 통치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 이유는 사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탄이야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원래 사탄의 것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조종하는 인간 나라 멸망할 나라의 통치자들도 정확히 그 사탄 같은 욕망을 가집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제국적 패권을 누리려고 해요. 인간들을 결집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인간 나라의 패권의 역사는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나라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될 텐데 27페이지 여러분 제일 위쪽에 보면 이러한 바벨론의 국제적 통상 사실 이게 바벨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잘못 썼거든요. 이름을 좀 쳐주시고 지금 이제 아수르 니누에 나오는데 나오는 니누에의 이런 국제적 통상 활동과 또 관련된 음녀 이미지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미래에 대한 계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모습으로 조금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있긴 했는데 그 바벨론 역시 우리가 사는 현재 21세기 기준으로는 주전 6세기라고 하는 2700년 전에 없어진 나라인데도 예수님을 믿었던 주후 1세기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줄 때 언젠가 세상 바벨론이 될 거라고 알려주는 미래의 나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의 나라의 모습 바벨론을 이해해야겠죠? 근데 그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보는 아수르, 니느웨를 많은 민족들을 마술로 팔면서 함께 쾌락을 조장한 음녀라고 했듯이 정확히 그 모습으로 이 마지막 사람의 나라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계시록 17장 1절, 2절, 5절 읽어보죠.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좀 그의 이마에 이름을 줍격한 한 바벨론은 땅의 요정들과 가슴을 그러니까 도로가 계속 반복이 될, 또 니느웨가 계속 반복이 될 그런 음녀로 불리는 이런 나쁜 권력을 사람을 학대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나라라면 이제 신약 성경에는 바로 그런 똑같은 도로와 니느웨 같은 바벨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시게 될 그날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장면으로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그때 침몰할 거대한 상성 같은 나라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바벨론을 여기서 아까 나홈스에서 니느웨를 가리켰던 그 표현대로 큰 음행을 저지른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음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음녀들을 낳은 어머니가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기가 음녀인데 자기가 낳아서 부리는 많은 음녀들을 또 퍼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여기저기 시장이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지배하는 질서를 조종하면서 일부 특권층이 계속 쾌락을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전 세계 질서가 확고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땅의 음녀들의 어미, 그러니까 제일 큰 엄마 음녀, 그 엄마가 낳은 자녀들이 또 음녀 노릇을 하면서 세상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침몰되게 할 때까지 그야말로 세상을 거대한 음행이라는 쾌락에 취하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음행을 포도주에 비유했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임금들이 음행을 하고 포도주에 취했다. 누구 것을 뺏는 게 굉장히 짜릿합니다. 누구 걸 뺏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사람들이 추구해요. 그 삶을 추구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누리면서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욕망이든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음행이라고 부르는 허락될 수 없는 정당할 수 없는 그런 쾌락을 사람들이 추구할 때 쾌락이 누군가의 것을 뺏는 권력을 통해 그리고 그런 권력을 통해 만든 경제 구조를 통해 끊임없이 그런 쾌락을 얻으려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의료인이 되고 싶어 하냐면 어쩌면 이렇게 땅을 지배하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말이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교역을 통해서 누리는 사치스러운 생활이 그렇게 즐거워서 다시 한번 그 쾌락의 이 극치에 이르고 싶어하고 또 이루고 싶어하고 또 이루고 싶어하는 그 포도주에 취한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약탈적 권력에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 이만큼 강하니까 뺏어도 돼. 그래서 행복한 게 당연해.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거기에 취해서 끊임없이 취하고 싶은 이 권력을 사용한 경제구조. 근데 이런 경제구조 안에는 아까도 마술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더러운 영이 일하고 있답니다. 27페이지 중간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귀신이 살고 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서도 그 즐거움을 원해서 이 나쁜 즐거움, 음행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경제, 제국주의라는 게 뭡니까? 바벨론이 제국이었고 아수르가 제국이었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있는 바벨론의 수도가 바벨론입니다. 자기 나라에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왕이 있지만 전혀 다른 문화와 역사와 통치자를 가진 나라들을 군대를 가지고 점령을 해요.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계속 그들을 통제하면서 그들을 착취하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약탈적 경제구조를 통해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게 제국주의죠. 근데 이 제국주의는 어떤 고대 역사에 잠깐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땅에 내려오게 하실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바벨론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제국주의 역사가 끝날 거라고 합니다. 그럼 20세기 한국 사회도 제국주의가 작동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때까지 지속된 이 큰 음녀가 수많은 음녀들을 세상에 퍼뜨리며 이 니느웨보다 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만들 그 권력과 경제적 쾌락의 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의료인이어서 교실에서 계속 수많은 책들을 외워야 되고 퀴즈를 보고 시험을 보고 수련을 하고 그리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겨우 이제 나도 현장에 와서 조금씩 내 형편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되었구나라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만 그러신 게 아니죠. 왜 태어나면 몇 살 때는 유치원에 가고 몇 살 때는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대학에 전공을 선택해서 졸업을 하면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사회생활이 되고 자립을 하고 뭐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든 별 뜻이 없든 일정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까? 누가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어떤 과정을 시작해서 마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선점한 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좀 더 강한 힘으로 얻는 것이 의미라고 믿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이 질서 속에서 내가 좀 더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의미라고 믿게 했습니까? 왜 유능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나는 좀 더 강하고 무서워서 나만 보면 도망갈 것이 뻔한 사자고 곰이고 표범이고 독사고 일인데 이런 내가 나에 비하면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풀을 먹으면서 나 사자인데 풀 먹는다 하면서 이렇게 장난치게 만드는 왜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이 모든 불법한 인간이 만든 착취의 질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쾌락으로 유혹하는 것들을 다 불타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나홈스에 보면 등장하는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요나를 보낼 때가 있어요. 요나 아시죠?
요나가 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뭐 다시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홈이 이렇게 예언을 한 때로부터 한 100여 년 조금 넘었죠. 120, 30년쯤 전에 요나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여기 다 망할 거라고 외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나는 니느웨가 정말 그렇게 다 망하기를 바랬어요. 아니 거기에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그냥 끔찍하게 죽는 거야말로 요나의 삶의 의미였을 정도.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죽고 싶어요 할 정도로 니느웨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었다고 요나는 외쳤어요. 나홈서를 읽으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요나의 바램을 들어주지 않아요. 나는 여기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좀 답답해. 불쌍해. 거기 있는 동물들도 내가 좀 아껴 라고 하시면서 요나가 그토록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경고하셔서 그 폭력이라는 이 죽어 마땅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요나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요나가 말한 120년쯤 지나서 나홈서를 통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 못 참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니느웨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몸이 다 벌거벗겨지고 끌려가서 법화를 당하며 비참하게 시골이 맞이하게 하겠다면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그동안의 모든 이 니느웨가 저지른 이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는 이 큰 음녀라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세요. 니느웨 이후에 다른 나라를 지배했던 이 제국적 질서를 만들어 끊임없이 약탈하며 자기들만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자 했던 나라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착취당하던 나라지만 결국엔 더 강해져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이 복수를 당하는 역사가 연쇄적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화된 사회를 지배한다고 하는 거의 100년 이상 지속이 되어가고 있는 미국도 그런 제국적 패권을 놓고 벌이는 연쇄적 인간 역사의 한 축에 있을 뿐이지 영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패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있죠. 뭐 예전부터 러시아가 그랬고 중국도 강해졌어요. 인도도 만만치 않아요. 왜 저렇게 일어나고 전쟁하면서 누가 일도 같지도 않고 이긴다고 해서 어떻게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 패권이 위협받는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어린이가 있는 학교에까지 병원에까지 토마호크를 쏴서 폭파시키기도 하고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기에 예루살렘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전쟁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결국 이런 전쟁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패권을 놓고 벌이는 인간의 탐욕이 끊임없이 불법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쾌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음행을 추구하는 이 거대한 죽음과 파멸의 행렬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독 그리스도인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자유고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와 나홈서를 통해서 당신이 참고 기다리시겠지만 반드시 파멸할 니느웨 같은 도시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파멸할 인간 나라의 속성이라고 하세요. 계속 참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불태워서 소멸하기 위해서 남겨두셨을 뿐입니다. 29페이지를 보십시오. 29페이지. 그 나라가 왜 이렇게 악하냐면은 자기와 같은 음력이 많이 만든 심지어 교회 안에 만듭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29페이지에 교회로 표현된 사마리아를 보세요. 미가서 1장 10절. 그 새긴 우상들 읽어볼게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사들을 다 흩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음행의 값이라고 말하고 기생의 값이라고 말하는 그 음녀의 자기가 음행을 한 대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성도들의 도시예요. 근데 이스라엘 성도들의 도시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냐? 같은 시대에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왜 지배받고 있는 착취당해서 빼앗겨서 그 니느웨가 쾌락을
평안을 누리는데 필요한 그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도시였을 텐데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말이죠. 근데 왜 사마리아는 여전히 이상하게도 여기 음행의 값을 추구하는 작은 음료입니까? 큰 나라 아수르는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며 자기가 음료 노릇을 하겠지만 더 나쁜 죄악은 뭐냐면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특권층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와 똑같은 희생이 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음녀가 되게 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의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난 저 사람이 정말 싫은데 그래서 나는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수르는 가장 강했지만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지배했지만 사마리아 안에는 그들을 지배하는 어떤 권력층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니노에처럼 유다도 마술을 사용할 줄 알게 됐거든요. 더러운 영에 의해서 권력을 탐하고 사치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대. 29페이지 거기 보시면 미가가 유다 사회에 말하기를 사마리아가 그렇게 음녀고 또 동시에 유다는 마술에 능숙한 니모의 음녀 니모에처럼 여기에도 복수를 사용하고 점쟁이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패권을 주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도시나 나라를 반드시 멸하시는 역사를 반복하시냐면 그러한 나라들이 수많은 민족들을 억누르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이고요. 그 오염시키는 대상 속에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엘이 바라본 그 바벨론이 찾아올 때 하늘의 해와 달들이 빛을 잃는 우주적인 재난이 시작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세운 나라 바벨론이 교회를 지배할 때는 교회가 희생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바벨론의 일부가 되는 재앙이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나를 괴롭히는 아수르처럼 내가 되면 안 되는데 교회마저도 세상 속에 있는 동안 세상에게 오염이 돼서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가진 힘으로 행복해지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은 그 교회가 처한 아수르의 바벨론의 악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도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생겨요. 그 약탈적 경제 구조에 의해서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죽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배하게 되면 바벨론이 사람을 사냥하듯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먹듯이 사람을 잡아먹는 민족으로 쾌락을 위해서는 사람을 팔고 그러면서 은행을 한다고 했던 이노에보다 한술 높아서 사람을 그냥 음식으로 삼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나라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해요. 교회가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런 식인 나라라면 미가는 그 니누에를 닮았던 유다 사회 안에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이 생긴 것을 목격했어요. 마치 바벨론처럼. 그래서 30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미가서 3장 1절 3절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여러분 1절, 그렇게 3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보다 살을 먹이와 그 다리를 먹이며 이것들을 먹이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한국 사람은 아는 건데 곰탕의 요리 방법이에요. 이게 고기를 꺾어서 껍질도 벗기고 그래서 냄비에 담아서 그거를 계속 이 솥에서 냄비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시간이? 그러니까 곰곰이 읽어보시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자는 말이고요.
그 앞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잡아도 또 잡아서 도대체 사람이 죽어도 계속 죽는 것처럼 이 수월만큼이나 죽은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는 세계, 수월만큼이나 욕망이 끝이 없어서 저렇게 사람을 계속 잡아먹는, 사람을 이 활을 쏴서 맞춰서 죽인 다음에 고기를 먹는 짐승 취급하듯이 사냥하는 것이 바벨론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런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잡아먹는 이 제국의 이 탐욕이 그 제국의 지배를 받는 사마리아 안에 또 유다 안에, 그래서 유다는 좀 전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있죠? 이 가죽을 벗긴다고 했죠. 뼈를 꺾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냄비에 담는 다지는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약탈이라는 것이 이토록 잔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이 선지자가 보고서 이 증언하는 것과 똑같은 잔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약탈적 경제 구조 안에서 표현되는 시민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먹지는 않지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힘으로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면서도 그 불행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질서를 정당시할 때 사람 잡아먹는다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지 말해줄게. 이 30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략의 최종적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부터 14절인데요. 자, 7절 보여드릴게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제국적 경제 질서를 만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힘으로 빼앗아서 자기만 계속해서 복지를 누리는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8절에 보면 노력한 거고, 그러면서 피로 도시를 건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자기 영혼이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피로 도시를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다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애써서 만든 그 도시들이 불타게 만드는 형벌을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민족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쓰러지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기만의 그 높은 수준의 이 삶의 복지를 누리고자 하는 그 수고가 헛되다.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서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를 내가 죽더라도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재판할 때 그 사람이 했던 그 수고의 결과들이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타서 사라지게 되는 것은 그때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수고했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뒤따르는 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난 다음 예수 앞에서 함께 만날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처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다음에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유일하게 자기 삶의 의미로 두고 기뻐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와서 너무 기쁘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에 사라지지 않고 남을 것을 자기가 함께 만나고 주님을 알게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될 거예요. 지금 이런 불탈 것에 수고하는 인간들의 역사는 왜 필요하냐?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목적을 위해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전부 하나 예외 없이 모르는 왕의 이 잔인한 통치와 그것을 통해 얻는 불법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음행을 추구하면서 공멸의 길로 다 불타버릴 최후로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 하박국이 말해요. 의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불타는 최후가 아니라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31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빼앗아서 누리는 그런데 합류해서 즐거워하며 살지 모르지만 자기는 차라리 빼앗기면서 아무것도 안 남는 이 공포 속에서 무서워서 떨더라도 주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선택. 31페이지 17절 19절을 볼까요? 17절부터 제가 한번 원절을 볼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내가 가진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여기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외양간의 소, 다 경제생활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다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이게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뺏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면 나는 뼈가 흔들리는 것처럼 무섭긴 하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군대와 함께 오시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게 만드는 게 내 뼈에 들어온 것처럼 그러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한 90% 정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채 아주 조금 나머지 10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유일한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그 압도하는 공포가 아니면 또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서 나에게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여호와를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해야지. 그분을 기뻐해야지.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지배하는 큰 음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의인단 어떻게 살아남냐면 잃어버리지만 그래서 없지만 그래서 무섭지만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저와 함께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한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주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연속으로 6시간 정도 선지서만 말하는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경회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살짝 걱정이 됐던 게 원래 선지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도 알기 때문에 몇 번 선지서 설교를 해본 다음에는 꼭 이렇게 어떤 부분이 좋을까? 그래, 정도는 무난하겠지 하고 이렇게 골라서 한 적이 많아요. 그래도 선지서를 설교한다는 게 어디예요? 다른 설교가 아니라 선지서를 설교하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말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이 많이 길어졌어요. 근데 비록 의료인들에게 필요한 현실을 얘기하고 또 그 현실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게 될 미래가 있다고 믿어야 될 텐데
그럼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을 어떻게 잘 말해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어쨌든 탐욕이 지배하는 인간 나라의 역사는 의료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인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 속에서 고민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잘 극복을 해서 이렇게 그 미모로 아름다운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랑 결혼할까 그러면 뭐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쁜 여자잖아요.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하고 난 좋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뭐 내가 정한 미모가 있겠죠.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여러분 자매 여러분들도 멋있는 남자, 온유한 남자, 착한 남자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아니면 안 만나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수많은 민족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는 악의 축이라는 게 미모가 있다니까요. 미모, 매력이 있어요. 성적 매력이 있습니다. 인간을 짐승처럼 추락시키는 강력한 힘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 중에 성적 즐거움은 정말 강력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 성적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이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사람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즐거움이랍니다. 그 음행.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요염함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나만의 삶의 질을 확보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벗어나요. 내가 결혼할 사람을 적어도 이런 기준에서는 이렇게 정했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이라면 그거랑 비슷해요. 정말 사람들을 즐거움으로 유혹하는 힘이란 다른 사람의 예외도 없는 것처럼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온 세상은 서로에게 복수하고 피로 도시를 세우고 다시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불타버리는 걸로 마무리될 거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봤자 다 사라질 것임에도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며 세우는 피해 도시가 있습니다. 피해 도시. 이게 누구한테 보이냐면 요엘이 말했던 예언하는, 꿈을 꾸는, 환상을 보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피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는 너무 좋은 자동차, 너무 좋은 집, 수많은 신선한 목걸이들, 그런 돈이 없다면,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면 누릴 수 없는 삶의 질을 향해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쟁취한 힘을 가지고, 그래서 화려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고가의 주택과 수많은 복지들을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지 어떤 사람도 거기서 피해를 보진 않습니다. 근데 왜 피해 도시라고 하죠? 왜 다 불타버릴 것이 될지언정 하나도 쓸모가 없다고 하죠? 이건 성령을 받은 선지자 같은 의료인이 아니면 볼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즐거움이지 불타버릴 것에 불과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죽으면서 흘린 피는 안 보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이 수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의 힘과 그 영이 사람들의 의식을 조종해서 그러한 착취와 그러한 성공이 그 사람이 당연히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준다고 믿게 하는 것이 끔찍하다고 느끼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에 걸려 넘어가면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하게 만드는 이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는 힘은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걸 싫어하게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은 사람을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나에게 사람을 아끼시는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도 느끼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가진 강한 힘으로 누군가를 나의 행복을 위해 희생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의료인은 환자를 거래의 대상으로, 맞바꾸는 대상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그걸 잘 할 수 없어요. 의료인이 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되고 나서 그렇게 받았던 학대를 복수하듯이 내가 누리는 행복으로 대신하고 싶은 나의 욕망을 거역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공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나의 행복은 정당하다고 믿게 하는 이 질서를 거부하기 힘들어요. 그 아름다움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힘처럼, 그 음침한 마술처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자를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수단처럼 했을 때 어떻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대체로 싫어하시잖아요. 난 그런 의견이 잘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주세요. 아무 것이 없어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의인의 길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살아주세요. 언젠가 멸망할 탐욕의 도시가 다 불타게 될 것을 믿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그런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지배하다가 또 누군가에게 패망하는 이런 역사를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는 그런 역사에 휩쓸려서 탐욕을 부리는 사람으로 아무리 열심히 의료인으로 일해봤자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수고가 피로 만든 나의 집, 피로 만든 나의 차, 이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라고 생각하며 내 모든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좌절하고 예수를 만나는 불행을 자초하지 마세요. 삶과 죽음에 대한 기독 의료인으로서의 성령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세요. 물론 주님이 나에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 의료인의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얻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거스리고 고칠 수는 없겠지만 나쁜 질서 속에서 내가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나만의 행복에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길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모아서 있는 이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할 수 있을까? 나의 의료 행위가 거친 세상에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듯이 그래서 내가 행복해짐으로써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힘들게 의료인이 됐는데 나와 같은 수고를 하지 않았겠지만 뭔가 이렇게 거친 세상의 질서 속에서 계속 불행하게 산다고 자주하는 사람들을 좀 위로하는 데 내가 힘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수고해서 얻었지만 그렇게 수고 못했고 그런 수고를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그냥 줄 수 있을까요? 기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더 많은 복지의 수준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필요해요. 그 즐거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그냥 내가 누려왔던 즐거움들이 많아서 그런 것만 즐거웠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즐거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쾌락이 필요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음료가 주는 그 음행의 즐거움 말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다른 즐거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의료인으로서 사시는 그 생활 현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꼭 껴안아주는 연인과 같은 즐거움을 추구해보세요. 만약 결혼하실 것이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만큼이나 아니 그 사랑보다 더 진실한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 열정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밤에도 두려워하는 나에게 지쳐버린 나에게 다시 한번 나를 꼭 끌어안아 달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간절히 구해보세요. 그런 즐거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 추억 같은 무감각하면서 채워볼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누가 괴로워하는 것을 괴로움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해방되십시오. 큰 음녀가 수많은 사람들과 불법적인 음행을 누리며 자기와 함께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고 하는 이 음행의 쾌락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구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행복의 나라에 도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즐거움을 추구하세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셔서 의료인이 되셨고 또 얼마나 기도 의료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고하겠다는 다짐으로 매일매일 헌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몰랐고 이렇게 사경회를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그런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참 힘들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선지서를 설명하고 또 깨닫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도록 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한 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건 우리가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대체로 저보다는 더 젊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신 분도 계시구나. 여러분들의 이 젊음을, 의료인으로서의 젊음을 이 수많은 피해 도시와 행복을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 또 의료인들과 다르게 불타지 않을 것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인으로서의 결심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좋아지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만드는 도시를 짓는 데 헛된 수고를 하는 데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즐거움에 취해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죽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불탈 것을 수고하는 나라 속의 사람들을 건져보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들의 의료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소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불탈 것을 수고하는 인내와 같은 것이 그리고 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정말 희망을 사람들의 마음을 왜 그렇게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러니 마음으로 살아가서 바라나 모든 사람이 나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권용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적대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한번 뭐라고 잘못 할수 있는 교육을 들으면 너의 마음을 힘써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내서 하지 않은 사람 행복해요. 어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때 성경 누가에 예언의 말씀 빛으로 주셔본 의료인들의 현실과 미래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은 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우리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런 미래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도록 우리들을 의료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료인들 안에서도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불러주셨을 때 어떤 수고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잔혹한 피로 도시를 건축하고 즐거움을 누리려는 큰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더 많이 수고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주 예수의 백성들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의 평생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러한 나라를 사모하는 이곳의 의료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데에 의료인의 기술을 사용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며 만족하게 만들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라고 불러주신 기독 의료인들로서 주 예수를 본받는 자기를 바쳐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을 가도록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